25일 토요일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도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5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3초당 1명씩 죽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만해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에는 어색하게 들리고 안 들리는 통계일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의 배고픔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더욱 마음 아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많은 영혼이 영적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육의 양식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수군거림이었지요. 즉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성도는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임을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불만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당신의 신적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내 살, 내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 즉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양식과 음료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긴급할지도 모릅니다. 즉 영적인 우선순위가 확고부동하게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그분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삶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6절 57절인데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당신을 내어주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지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듯 그 사람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에게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한 영적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연합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소한 것으로시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8절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 내 피와 생명, 영생으로 짝을 이루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참된 양식인 인자의 살과 참된 음료인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시려는 의도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앞서 49절에 언급한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를 생명의 빵과 대조해서 설명하십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라져버릴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신 그 길,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지요. 지금 나는 주어진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썩고 사라지고 버려질 양식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말씀에 대한 반발이었지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이해되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마치 5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는 반박부터 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이지요. 영생의 빵을 거절하는 자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생의 빵을 거절하는 자에게 남는 것이 곧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어찌 보면 다소 끔찍하게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의 박해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식인 풍습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먹는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영접하면 실제로 영적 배고픔이 채워집니다. 더 이상 영적인 목마름으로 방황하지 않게 되지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살아가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쌀과 반찬이 희생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영적인 빵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에게 내 살과 피를 좀 나누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당당히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지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또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감동과 감격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아는 자답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위해 내 시간, 내 힘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에게 내 살과 내 피를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도 육신이 아파 힘들어 지쳐 있고 신음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